구약성경 에스겔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에스겔 4장 1절부터 3절.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아멘. 우리 인간이 퍽똑똑하고 대단해 보이지만 막상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 메르스라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도 우리는 그것을 또 느껴보게 됩니다. 나라가 발칵 뒤집힐 지경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의료 수준이 제법 세계적인 수준에 다다랐다고 하는데 메르스 바이러스 하나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실정을 볼 때 우리 인간이 참 보잘것없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히 우리 인간들은 너무나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에 아주 익숙하게 젖어 있어서 영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잘 몰라요. 참 잘 알아차리지를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우리에게는 분명히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영적인 세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채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육신적인 것에 익숙하게 젖어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들이 나타나도 우리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도 종종 비유를 통해서 영적인 것을 그대로 설명을 하려니까 우리들이 잘 못 알아차려. 잘 몰라.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영적인 것을 좀 우리들이 좀 알아차릴 수 있는 세상적인 것, 우리가 육신으로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바꾸어서 비유를 통해 가지고 자주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비유가 아니면 이 영적인 것을 우리가 잘 못 알아차려요. 비유가 아니면 하늘의 것, 하나님의 신비한 것, 이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그래서 믿기란 더 어려운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좀 더 영적인 것을, 하늘의 것을, 하나님의 신비한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알아차릴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죄에 너무 깊숙이 빠져버렸어요. 이제는 분별이 안 돼요. 뭐가 죄인지,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의 죄 가운데 젖어 있는지 이것조차 분별이 안 될 만큼 하나님의 백성이 죄에 아예 젖어 있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리 외쳐도 이 백성들이 알아차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어때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뭘 어때서 왜 우리 보고 자꾸 그렇게
나쁜 사람 취급하며 말씀을 선포하는 거야. 기분 나빠 하면서 때로는 선지자를 죽이기까지 하는 현상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 무지몽매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것을, 하나님의 세계를 도대체 알아차리지 못하자 하나님은 선지자를 불러서 이번에는 네가 연기를 좀 해야 되겠다. 내가 말하는 것을 연기를 해서 그것을 징조로 저 백성들에게 좀 보여줘야 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서 몇 가지 행동을 시킵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준 행동은 바로 하나님의 징조예요.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고 싶은 것을 이렇게 징조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몇 가지 행동을 시킵니다. 3장 16절부터 26절에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파수꾼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3장 22절부터 27절에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말을 딱 막아버려요. 혀가 입에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말을 아예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갑자기 어느 날 선지자가 말문이 막혀버린 겁니다. 갑자기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의 입을 열어서 결정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루살렘을 토판에다가, 진흙으로 이렇게 만든 판에다가 예루살렘을 그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에워싸게 만듭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이렇게 임박했음을 너희들 봐라, 보고 좀 알아라 하고 징조로 보여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5장에 가서도 에스겔 선지자는 머리카락을 자릅니다. 세 등분으로 나눠서 칼로 치기도 하고 바람에 날리기도 하고 도자기 싸기도 하고 합니다. 수염을 깎게 합니다. 이런 상징적 행동을 통해서 도대체 선지자들이 아무리 외쳐도 깨닫지 못하는, 여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 가운데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살아가고 있는 그 우매한 백성들을 징조를 통해서 그들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만 이것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호세아 선지자에게는 더 가슴 아픈 일을 시켰습니다. 그래도 호세아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인데 가장 소문난 음란한 여자, 음탕한 여자 고멜과 결혼을 해야 라고 합니다. 아니, 내가 그래도 거룩한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가장 소문난 여자와 결혼을 하라니요. 그것을 통해서 저 백성들에게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단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에게는 정말 가슴 아프지만 내 마음이 다 들어간다. 내가 저 백성들을 향한 내 마음이 다 들어가고 있다. 네가 이것을 징조로 좀 보여줄 수 있겠니?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지금 영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음란한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을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심을 이 호세아 선지자의 이 희생적 징조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깨우쳐 주려고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징조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육신에 젖어 있어서 영적인 것에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에 너무 깊숙이 젖어 있어서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깨우쳐 주려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인간은 너무나 미련해서 우둔해서 잘 영적인 것을 잘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 그 세계를 우리는 도무지 잘 깨닫지를 못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쓰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더 큰 심판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를 그들이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리 이 징조를 통해서 그 심판에까지 가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사전에 이 징조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준비하시고 이 더 큰 축복을 받을 믿음의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제 이 축복을 너에게 성취할 거야. 그런데 아직 네가 이 축복을 받을 만한 믿음이 준비되지 아니하였구나. 나의 이 징조를 보고 너의 믿음을 준비하더라 하여서 징조를 하나님께서 또한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에게 징조는 정말 중요합니다. 아버지. 부정적인 의미에서도 중요해요. 나의 죄를 깨닫게 해서 아버지. 회개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게 하시는 아멘. 그 시기 때문에 부정적인 징조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 긍정적인 의미에서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의 믿음이 준비되라고 징조를, 축복의 징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징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징조를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여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징조인데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계속 미련한 가운데 버티고 있다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또 그 징조를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여전히 안일하게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려고 준비해 놓은 축복을 놓쳐버리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내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징조가 있는지 무엇인지 그 징조는 어떤 하나님의 사인이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지 분별하며 사는 신앙생활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조를 분별하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순종할 것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회복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여러분들에게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귀히 보셨는데 사람들이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만큼 이 나라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나라였는데 주여. 교회는 자기 교회 살찌우느라 여념이 없고 그리스도인들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교회는 많으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들은 찾아보기 어려워지고 우리 하나님과의 돈독한 관계 따위는 그리 중요하지 않은 종교 생활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교회들 그 틈을 노려서 악한 사탄은 이 나라에다가 정말 온갖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이 30년 전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죄의 씨앗들을 이 나라에 뿌려놓고 그 40-50년 동안 이 죄가 서서히 싹을 틔우더니 지금 이 나라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죄악이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때 이 나라가 회개치 아니하면, 주여. 이 징조를 보고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은 무시무시한 진노를 이 땅에 쏟아부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먼저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징조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적으로 깨어났어. 아멘. 하나님의 징조를 분별하여 회개할 것 회개하고 아멘. 순종할 것 순종하는 아멘. 삶이 되셔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하시고 아멘.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하시고 아멘. 이 나라를 고쳐 회복하시는 영광이 임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징조의 첫 번째 목적은 죄에 대한 심판의 징조입니다. 아버지. 노아 시대 때 죄악이 세상을 다 덮어버렸어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죄가 관영하였다라고 했어요. 죄가 관영이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를 확 깨뚫어버린 것을 관영이라고 합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죄악이 세상을 완전히 다 덮어버릴 것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이제는 노아가 죽고 나면 이제는 아예 하나님을 아는 인간이 한 명도 없을 것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불러서 산 중턱에다가 배를 짓게 만든 방주를 만들게 해요. 타락한 백성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온갖 세상의 죄악을 즐기며 사는 자들이 이 방주를 보고, 산중턱에다 짓는 방주를 보고 저게 뭐야? 저 이상한 건 뭐야? 라고 하면서 노아가 외칠 때마다 이 징조를 보고 홍수의 심판을 너희들이 미리 알아차려라, 징조를 보고 알아차려라, 배를 보고 알아차려라 하고 하나님께서 이 징조의 배를 만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미련하고 우매한 백성들은 그 징조를 보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깨닫지 못했어요. 끝까지 버티다가 그들은 홍수 심판으로 다 멸절되게 됩니다. 아버지. 반대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도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 니느웨 성에 쏟아부어지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진노를 쏟아붓기 전에 요나를 그에게 보냅니다. 요나가 외치는 말씀을 징조로 받은 니느웨 성은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백성들이 금식을 하며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징조를 보고 회개한 니느웨를 살리십니다. 아멘. 징조를 보고 끝까지 미련하게 깨닫지 못하고 버티던 자들은 멸망당했지만 징조를 보고 깨닫는 자,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악에 대하여 진노를 쏟아부으시기 전에 먼저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그 징조를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치 않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겪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그러나 진노를 보고 깨닫고 회개하는 자들, 그 죄악에서 돌이킨 자들은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의 은총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징조를 먼저 보여주신다는 사실은 매우 우리들에게 은혜로운 사실입니다. 아버지. 무슨 뜻이냐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징조를 앞세우지 않고 바로 심판을 행하신다면 어떡할까요? 아버지. 징조를 먼저 행하시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징조는 우리에게 기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인 것이에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더하기 위해서 징조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시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악한 사탄은 우리 믿는 자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서서히, 아주 서서히, 처음에는 이게 죄인 줄도 몰라요. 그렇게 조금씩 죄에 묻어들게 만듭니다. 교활해요. 그러다 점점 죄에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괜찮네. 이건 죄가 아니었나 보다. 점점 살금 우리를 죄에 깊숙이 끌고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아예 죄와 친해지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외면하게 만듭니다. 이래도 괜찮네? 라고 우리를 마비시켜버립니다. 아버지. 이 정도 죄는 아무렇지도 않나 봐. 우리의 영을 완전히 마비시켜놔버려요. 아버지. 감각이 없게 만들어놔버려요. 그러는 동안에, 악한 사탄이 그러고 있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고 계셨을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계셨을까요? 과연 아버지. 그랬을까요?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더 애타게 주여.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징조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건드렸는데 우리는 정작 하나님이 우리를 건드리시는 것에 대해서는 주여. 외면했어요. 무감각했어요. 편하게, 아버지. 적당히 죄와 함께 사는 것은 편하거든요.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은 일단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편한 쪽으로 나도 모르게 조금씩 따라가다가 우리는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악한 사탄이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애타게 일하셨어요. 아멘. 말씀하셨어요. 아멘. 핑계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주여. 성령님을 통하셔서 우리를 건드리셨어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그런 성령님의 두드리심, 말씀의 두드리심, 하나님의 징조의 보여짐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고개를 돌렸던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죄악들에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주여. 알면서도 짓는 죄도 있을 것이고 나도 모르게 우리가 너무 영적으로 많이 무디어졌어. 주여. 그냥 이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그냥 무심코 짓는 죄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죄,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 못한 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한 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 죄,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죄, 교회를 어렵게 만든 죄, 남을 괴롭게 한 죄, 주여.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분명 하나님의 자녀였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히 두셨을까요?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모른 척하고 가만히 계셨을까요? 주여. 우리의 자녀들이 조금만 잘못해도 얘야 그건 아니란다, 많이 잘못하면 회초리를 들고 때려서라도 그건 잘못된 거야 라고 가르치는 우리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죄들을
일상처럼 범하며 살아오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과연 가만히 계셨을까요?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그동안에 끊임없이 우리를 두드리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외면했을 뿐인 거예요. 아버지. 우리가 고개를 돌려서 못 본 것일 뿐이에요. 징조를 보여주셨던 하나님이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영을 건드리셨어요. 아버지. 주여. 가장 나은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죄를 깨닫고, 아버지. 오늘 징조를 말씀하지만 징조보다 월등하게 위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아멘. 죄를 차단하며 사는 사람이 가장 으뜸입니다. 아멘. 그런 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나마 조금 나은 사람은 징조로 보여줄 때, 오!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조로 보여주시는 것이고, 얼른 깨닫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순종할 것 순종하는 사람은 그나마 좀 나은 사람일 것입니다. 아버지. 이 정도도 안 내려가길 바랍니다만 혹시 이 단계에 있다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좀 안타까운 사람은 징조로 보여주었는데도 몰라요. 알아차리지를 못해요. 계속 미련하게 버티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겪게 됩니다. 만신창이가 되고 난 뒤에 서야 오 하나님 주여. 용서하소서, 아버지. 내가 왜 미처 깨닫지 못했는지 모르겠나이다. 하나님 이제라도 주께로 돌아옵니다. 용서하소서, 주여. 나를 받으소서, 나를 회복하소서 라고 하는 사람은 좀 안타깝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돼야 해요. 아버지.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가장 안타까운 영혼은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한말 하나님께서 강력한 손으로 눌러서 심판을 행해도 주여. 도대체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 여전히 회개하지 아니하여 아버지. 이런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여. 아버지. 이게 최고의 저주입니다. 아버지. 차라리 우리가 육신적으로 좀 하나님의 혼나는 게 나아요. 아버지. 차라리 우리가 물질적으로 하나님께 혼나는 게 나아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버리면 이것은 끝장나는 거예요.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셔도 심판을 해도 깨닫지 못하고 버티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지경까지는 가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러나 오늘 메시지의 원주제는 징조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이 징조 이후의 단계로 미련하게 가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최소한 최후의 우리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의 최후의 보루는 징조까지만, 주여. 더 이상은 내려가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여기까지, 징조까지. 아멘. 징조까지 안 가면 더 좋아요. 아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더 온전히 깨닫고 더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최고예요. 아멘. 그러나 우리가 연약해서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징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징조보다 더한 심판으로 내려가지 않는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많이 두려워요. 아버지.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주실 때는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어요. 아버지.
그것을 붙잡고 기도할 때면 괴로워서 견딜 수 없어요. 아버지, 두려워서 견딜 수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징조를 보여주실 때 아버지,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 자리 잡았던 죄들이 발견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회개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연약해서 알면서도 내가 참 믿음도 연약하고 내가 연약해서 알면서도 슬그머니 지었던 죄들이 징조를 통해서 소름 끼치게 느껴져서 주여,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로 가지고 나와서 용서받고 회복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 어떤 방법으로든 징조를 보여주실 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총 속으로 들어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라고 징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혼만 내고 끝내려고 징조를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러라고 징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부정적인 징조도 긍정적인 징조도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징조임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베드로가 닭 울음 소리를 징조로 알아차리고 회개하였던 것처럼 우리 제1전원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작은 징조라도 알아차리고 아멘, 분별하시오, 아멘, 빨리 회개하시오,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취소하시오, 아멘. 오히려 축복을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징조는 축복의 징조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도 징조를 주세요. 왜냐? 하나님의 축복은 아무렇게나 아무데나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은 거룩한 온전한 믿음이 준비된 곳에 담아주시기 때문에 미리 징조를 보여주셔서 그 축복을 받을 사람으로 준비하라. 아멘, 그래서 징조를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셨어요. 꿈이라고 하는 징조를 보여주셨어요. 요셉은 너무 좋은 징조를 받았어요. 이야, 정말 너무너무 좋은 하나님의 징조의 꿈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고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노예 생활이 시작되더니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축복의 징조를 놓지 않았어요. 에이 뭐야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으로 징조를 보여주셨는데 이게 뭐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 내가 지금 노예로 있는데 그 꿈이 뭔 상관이야, 내가 감옥에 들어왔는데 그 징조가 무슨 상관이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축복의 징조로 보여준 것을 요셉은 붙잡았습니다. 아멘,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아멘, 노예로 고난당할 때도 붙잡았습니다. 아멘. 감옥 속에 들어갔을 때도 그 징조를 붙잡고 살았어요. 아멘,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흔들림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징조를 붙잡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상당히 견고하게 지켜줍니다. 아멘, 우리 제1전원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축복의 징조를 보여주셨어요. 아멘, 저도 알아요. 아멘, 축복의 징조를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멘, 그걸 더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악한 사탄은 그거 아니야, 쓸데없는 거야, 던져버리게 만듭니다. 넘어가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이 축복의 징조를 우리에게 주실 때는 그걸 믿음으로 붙잡으셔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은 고난이어도, 지금은 깜깜해도 끝까지 그 징조를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징조를 완성시킨 축복을 여러분에게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직 어린 다윗,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그에게 징조를 붓고 갔어요. 머리에다가 이 기름은 아무나에게 붓는 것이 아닌데 그것도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그 머리에 기름을 붓고 갔어요. 너무 좋은 징조를 받았어요, 다윗이. 그런데 그날부터 다윗의 생애는 온갖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의 영광의 징조를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부은 기름은 이미 다 씻어지고 다 말라졌겠지만 다윗 안에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징조가 생생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 축복의 징조를 붙잡고 살았기에 다윗은 숱한 역경 속에서 그는 흔들림 없이 어느 곳에 쓰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징조가 완성된 최고의 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요, 축복의 징조를 아예 노골적으로 요구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예 대놓고 하나님께 나에게 축복의 징조를 보여주세요 한 사람이 있어요. 기드온이에요. 아버지.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을 앞두고 이 기드온은 솔직히 자신도 없었고 두려웠어요. 이 이스라엘 군대들을 데리고 저 미디안 연합군을 맞붙어 싸워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건 너무 뻔한 일이에요. 그래서 불안했어요. 그때 이 기드온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 솔직히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징조를 보여주세요. 아버지. 당돌해요. 멋져요. 아멘. 양털 소뭉치를 다 갖다 놓고는 하나님, 이 양털 소뭉치야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다른 데는 이슬이 하나도 없게 해주세요. 야, 하나님께서 기특했든지 그 징조를 보여줍니다. 아멘. 그것만 해도 충분한데 우리 같으면 기도는요, 하나님 죄송한데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이번에는 양털 소뭉치에만 안 내리고 다른 데는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너무 기특했든지 하나님 그것도 보여주세요. 아멘. 그리고 그 징조대로 하나님은 300명의 기도원의 용사들을 데리고 미디안 연합군을 무찔러 이기게 합니다. 아멘. 아멘. 징조는, 아멘. 승리의 징조는 아멘. 승리를 가져옵니다. 아멘. 축복의 징조는 축복을 가져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축복의 징조들이 있어요. 아멘. 잊어버렸죠? 아버지. 어디다 내뒀는지 모르죠? 아버지. 받을 때는 좋았는데 내 삶이 여전히 달라진 것이 없으니까 에이 별거 아니었구만 하고는 내던져버리셨나요? 아버지. 다시 믿음으로 붙잡으세요. 아멘. 저에게는 그런 축복의 징조가 없었네요. 아마 있었을 거예요. 아버지. 있었을 거예요. 아멘. 아멘을 안 하시는 분은 뭔가요? 아버지. 그래도 없었어요 하는 분들인가요? 아버지. 그럼 그런 분들에게 좋은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놓고 하나님께 저에게도 축복의 징조를 주세요. 아멘. 하나님 앞에 단 믿음으로, 아멘. 그냥 뭐 인간적으로 한번 해볼까? 목사님이 그러라고 했으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이건 아니요. 아버지. 그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진짜 믿음을 준비해서 하나님, 축복의 징조를 저에게도 주세요. 아멘. 대놓고 요구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그 징조가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징조가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징조가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도 징조를 먼저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축복을 받을 준비를 시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을 주실 때 여러분, 저는
요즘 들어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단어 앞에다가 꼭 이 단어를 같이 붙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라는 단어를 계속 의도적으로 붙이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냥 축복 이렇게 말하기가 불편해졌어요. 아버지, 너무 가볍게 느껴져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축복 그러니까 아주 그냥 시장에 가면 살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현상이 생기는 것 같아서 그 앞에다가 거룩한 축복, 영광의 축복이라는 단어를 붙이기를 저는 의도적으로 좋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축복은 거룩한 축복입니다. 아멘, 영광의 축복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축복을 막 던져줘요? 있다. 여기 있다. 자, 주워갈 사람 주워가라. 이러고 주셔요? 아버지, 아닙니다. 주여, 하나님의 축복이 감나무 밑에서 홍시가 떨어지듯이 기다리면 떨어지는 축복? 아닙니다. 백날을 그렇게 있어도 안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은 거룩한 믿음이 준비되었을 때 담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 축복을 담을 믿음을 준비하라고 미리 징조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축복의 징조가 왔을 때 다른 것 하지 마세요. 내 믿음을 돌아보세요. 아멘. 아멘, 나에게 어떤 축복의 계시가 왔을 때 많은 것을 멈추세요. 아버지, 내가 막 쫓아다니면서 뭔가를 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준비시키며 서는 시간들이 훨씬 더 값집니다, 여러분. 아멘, 요셉도 그 징조를 보고 준비해서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윗도 그 징조를 보고 믿음을 준비해서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축복의 징조를 분별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징조를 영적으로 분별하지를 아버지, 못해서 이거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의 징조인데 발로 뻥 걷어차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요즘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기돔과 같이 그렇게 징조를 보여주면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요셉처럼 다윗처럼 그 징조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붙잡고 살까요? 아버지,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보여주신 징조는 뭐예요? 아마 노예 생활하면서 벌써 그 징조를 내던져버렸을 것 같아요. 아버지, 좀 그래도 그때까지는 붙잡고 있었다 하더라도 감옥에 들어가는 순간에 아니야, 이건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꿈으로 보여주신 징조는 다 헛것이야. 주여, 아마 중간에 내던져버렸을지도 몰라요. 다윗과 같은 징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것을 붙잡지 않습니다. 내 삶에 중요한 것, 내 삶에 확실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 기름 부으심은 당장 내 손에 내 육신으로 내 눈으로 보고 잡히는 것들이 없으니까 우린 이걸 놔버려요. 영광을 놔버려요. 아버지, 기름 부으심을 소홀히 여겨버려요. 그래서 놓쳐버린 축복이 얼마나 될까요?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의 징조를 보여줬는데 알아차렸어요. 받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이걸 잊어버리거나 지쳤어 던져버렸거나 해서 이 징조가 이루어낼 축복을 못 받고 놓쳐버린 축복이 우리에게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아버지, 반대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기 위해서 미리 보여주는 징조를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고 그 징조를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징조를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징조가 성취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징조를 잘 분별하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징조만 잘 분별해도 우리는 매우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삶이 가능하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징조와 상관없이 그냥 살아간다면 그냥 세상적인 기준으로 평범하게 살아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뭐 문제가 있겠어요? 아버지. 그냥 그 정도 살아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탁월한 축복은 징조를 분별하지 않고 말씀을 분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탁월한 축복을 경험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뭔가 좀 이상한 징후가 있지는 않았나요? 혹 그것이 하나님께서 죄를 회개하라고 보여주시는 징조는 아니었을까요? 혹 어떤 계시나 어떤 징조가 어떤 징후가 있었던 그것이 혹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축복으로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미리 보여주신 계시나 징조는 아니었을까요? 이제부터라도 우리 제일전원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일들 중에 하나님의 징조가 있지는 않는지 그 징조의 의미는 무엇인지 잘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아멘. 순종할 것 순종하여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징조를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새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징조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에게 아무런 주여. 징조를 안 보여주셨을 리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징조를 외면하고 살았나이다. 아버지.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서 하나님의 징조를 분별하며 살기를 원하나이다.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더 깨닫게 하소서. 아멘. 회개할 것 회개하고 순종할 것 순종하여 우리의 삶이 탁월한 하나님의 영광과 탁월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